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년 넘은 서커스단이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조련사가 호랑이 손을 보여주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이 어둠 속에서 조련사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전기가 나가는 순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지자 무대에서 조련사의 채찍 소리가 들리고 또 호랑이들에게 동작을 지시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1분 안에 들어오고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호랑이 쇼를 보여주고 있는 조련사에게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조련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 캄캄한 속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느냐고 조련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볼 수 있지만 나는 호랑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을 호랑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호랑이들을 못 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담대하게 행동을 해야지 호랑이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내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빛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삶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위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도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하여서 공경에 빠뜨릴까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계셨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도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 얘기.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둠 속에서도 빛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의 아들처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물고기 모양을 하고서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표시거든요. 우리 운전할 때 운전 법규를 어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구원을 주기 위해 왔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았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영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일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 세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육신의 몸을 갖고서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미국 돈이 있어요? 중국 돈은 위안화라고 그러는데 미국 돈은 뭐라고 그래요? 달러라고 그러죠. 요즘에 달러 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달러에는 무슨 말이 써져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지폐 속에 다 있어요. 돈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그 선조들의 그 개척 정신에 그 돈을 발행할 때에 돈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우리가 돈의 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현대 사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돈이 거래되는 일이어야 되고 자기의 그 이득과 계산을 따져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물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은 두 종류의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청년 때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 만나서 한잔 하자.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그 한잔 하러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그 한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는 아니야 난 교회 같은 데는 안 가. 도박하는 데로 갈 거야. 두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감옥수에서 그 대통령이 된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환경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과 더 가까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으로 구호물품으로 보내집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호물품을 제일 많은 액수로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폴란드 국경 지역에 가서 그 전쟁에서 피난민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옷하고 그 밥 차가 가갖고
그 밥차에서 밥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고, 특별히 어린 아기들이 분유가 없잖아요. 근데 분유를 준비해갖고 가서 분유를 이렇게 한 통씩 주면 그 엄마들이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작은 도시락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오병야에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명수이고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보내면 그들에서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가 예수 믿으면 죽이는 나라예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나가서 복음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 나라는 얼굴을 안 보이는 히잡이라고 하는 걸 둘러쓰거든요. 근데 몰래 전도하고 있는데 끌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면 그냥 그대로 갖다가 사형을 시키는데 끌려갔어요. 끌려가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이 내가 이제 끌려가면 끝인데 내가 이 해교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운 것이 다 헛되구나. 헛되게 내가 되겠구나.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서 끌려갔는데 끌고 가는 곳을 보니까 아주 낯선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창고에다가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가보니까 건장한 청년 10명이 삥 둘러서 있고 촛불이 하나 딱 켜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모슬렘의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모슬렘의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이 모여섰는데 우리가 꿈속에서 똑같이 꿈을 공통적으로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3번씩 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말씀을 모르는데 당신이 전도하는 것 같아서 당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당신을 끌고 올 때에 무리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2015년도까지의 그 모슬렘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2015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도한 영혼이 구원시킨 영혼이 이전에 있던 1000년 넘은 그러한 것의 전도수보다 요즘에 해교권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사순절에 세상에 빛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빛된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주의 평안과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